오늘 말씀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낫거나 또는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는 이런 복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런 것들은 좀 배부르고 좀 나아지면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다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고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갑니다. 내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전혀 건덕지가 없지만 100%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이 맛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다 하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부분을 현대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 아들처럼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느냐? 내 아들처럼 사랑해서 그를 불러낸다.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때의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진심으로 믿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할 때 손을 내미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손 내밀어 택하실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내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자 삼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아들같이 사랑해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출애굽해가지고 데려간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거기서 계명을 주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포한 다음에 전혀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계명을 가르쳐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걸 하나하나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렇게 살지는 않아봤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가르쳐가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난 애를 낳아놓고 키워가듯이 엄마 아빠 말 가르쳐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가면서 기억면 숫자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때론 징계하면서 때론 다독거려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모르겠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땅도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왕도 세워서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하셔서 세상 나라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어서 전혀 세상 앞에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입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들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랑의 줄을 매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그렇게 가르쳐가며 사랑의 줄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그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지만 5절에 보면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버렸다.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애굽 땅에서 건져냈는데 이들은 도로 그 많은 사랑을 받고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버렸다. 되돌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또 다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냐는 것을 섭섭해했으면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돌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을 기어 꺼집어낸 애굽에 돌아가서도 안 될 또 애굽 땅으로 돌아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쓸 자를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니까 제2의 애굽이 되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왔다가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더 크게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아수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제2의 애굽 땅인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5절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렇다고 그들은 자유로운 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설 자리에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돼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진짜 참 주인을 버린 대가는 아수르같이 그런 거짓 주인을 만나서 더 큰 압제를 당하는 것이 참 주인을 버린 대가예요. 더 큰 세상에 빠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포로가 돼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6절에 뭐라 됐습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그들의 성이 파괴되고 성문이 부서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자유가 아니라 죄악의 포로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점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얼음장같이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는, 비록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소리칠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끝끝내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물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우리 하나님의 선포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나는 못 버린다 하고 소리치는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을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화했을진저 정말 그 진노의 불길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불길보다 더한 것은 바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은 더 뜨겁고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쉽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말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분의 마음은 다 식어버렸거든요. 그게 끝끝내 반대 져버리는데 어찌 그 마음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까지 져버리는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람은 못 견딥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포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일들을 보면 벌써 내치고 버려졌어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날 구원하신,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정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내가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을 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를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자가 결국 아버지 품에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돌고 애굽을 찾았다가 아수르를 갔다가 온갖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찬양하겠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왔었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짐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는 그들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대로 돌아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돌아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님 나오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